예, 오늘 찬미하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133장을 이제 해야 되는데 132장 반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133장의 악보를 펴놓고 132장의 노래를 부르시는 데 놀라웠습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133장과 132장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수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오늘 선거 사무가 있고 또 이렇게 교과 공부 오늘 또 한 분이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 교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 특창을 제가 캡처를 해오는데 잘못 캡처를 해와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하게 됐는데 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사의 내용이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상쾌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해주는 그런 찬미 가사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광야교회 교인들에게라고 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교회, 교회가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 좀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쉬운 곳에 원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거대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광야교회입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광야교회를 언급하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인데 그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광야교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아닌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에 광야교회를 세운 그 목적을 제가 좀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했는데요. 이 교회는, 여기에 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산다면 그는 기적으로 사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환경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의 법적인 보호장치도 제도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참된 자유는 애굽에서가 아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이 종교 자유인데요. 예배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 없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교회에서는 가나안 땅의 적합성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훈련소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뭐 남자들이 논산훈련소나 아니면 군대 훈련소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집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밥 먹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거기서 가는데 함께 더불어 같이 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다 합니다. 못하면 부대장의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훈련하는 그런 목적으로 광야교회의 교인이 되었고요.
자,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광야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만약에 광야교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 기분 좋았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그 바닷가에서 노래 부를 때 사기충천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하는 그 자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사람을 그대로 해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땅에다 딱 갖다 놓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 40년 생략하고 그런 거 구차하고 고생스러운 거 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전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해에 건넌 그 기적 같은 경험, 그 구원의 뜨거운 경험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런 구원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광야교회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현재 여기에서 또 가장 우리에게 최적의 좋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서 천국으로 그냥 보내면 우리는 가장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교회에서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교회에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도 힘들겠습니다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배워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략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파로 12지파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행진의 서열도 정해졌고요. 그들의 지도자도요 정해졌습니다. 각자의 임무와 지파별 임무도 정해졌습니다. 위치도 정해졌습니다.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임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협력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참정신과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조직에 협력하고 조직에 순응할 수 있는, 조화될 수 있는
삶이 준비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200만이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20세 이상 남자만 계산을 했습니다. 왜 어린이와 여자는 뺐는지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120만인데 또 20세 미만에 또 남자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만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200만이 광야에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철저한 조직과 질서, 율법, 규율 없으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정말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장막과 이런 거 질서, 또 그런 뭐 음식을 먹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부터 해서 정확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자기 텐트에서 뭔가 가까운 데서 일을 봐야 되는데 볼일을 봐야 되는 나무 텐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볼일을 보고 온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음식물 찌꺼기를 저기 나무집에 가다가 거기 텐트 앞에다가 음식물 거기에다가 부어놓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모든 일까지 철저하게 규율과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2010년도 선거위원회 명단을 발표드렸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우리가 그 표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이 지상에서의 광야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시간과 또 그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질서와 함께 이런 직분, 이것은 절대 계급이 아니고 또 뭐 서열도 아닙니다. 서열이 있다면 공산주의자나 그렇게 하겠죠. 공산국가나 그렇게 하겠죠. 교회는 목사라고 해서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성도라고 그래가지고 낮거나 계급이 낮은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이 모든 직분은 그 사람에게 봉사로 주어진 것이지 뭐 구원에 있어서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계급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거기에 맞는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 장로님이 하느냐? 목사님이 하느냐? 어떤 분은 내가 분명히 이번에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반대해서 이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 사람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혹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내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다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또 교회 일이에요. 물론 선거위원회에 하는 일이 매우 불합리하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하는 것도 못 됩니다.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는요, 불만족한 가운데서도 거기서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거칠은 광야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사람들을 일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오늘 이제 우리 교동문에서 이제 서로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누가 직분을 주는가? 성령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장로님이 반대해서 또 이거 못하고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통역함을. 여기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로교에서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결코 아니지요. 여기는 정확한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만약에 교회에 일본 사람들이 10명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일본어를 잘 아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에 통역을 해준다면 그 멋진 봉사가 되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그를 통역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통역을 합니까? 자, 이런 교회의 여러 분야에 봉사로서 이 직임을 보유했는데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준다고 했습니다. 끝에 말씀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분이 다수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이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이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직분을 주시는가? 성령님은 전체 이 교인들을, 또 과거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 분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전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 전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여기서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성령은 또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은, 그리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직분에서 즉각 제외시킵니다. 금방 소집을 해야 돼요. 비상 소집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닌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 그분은 교회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죠. 교회의 모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그 동기가 자발적이고도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봉사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면은 잠시 봉사를 중단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는 양해를 구하고 내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쉬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직원에서 그것을 결의해서 그분에게는 잠시 배려해주는 그런 사정을 참작해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무조건 계속 하라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항상 자발적이고 동기가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게 되면요, 겸손하게 봉사하도록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경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잘했다라고 그 말을 강조하는 순간 교회는 모두가 다 성도님들이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아주 차갑게 그냥 변해버립니다. 예,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게 되면 모두가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닌 말씀을 하게 되면 아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만큼 성도들의 회중의 뜻을 존중하고 또 전체의 뜻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예, 교회의 협력을 깨는 일에 대해서는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교회는 내 개인의 취향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본 목적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전체 회중의 뜻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광야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 교인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분은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항상 편리에 따라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에 함께 몰입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런 성령께서 끊임없이 교회에 임재하게 될 때 계속해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참 이 교회 생활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국제적인 그런 교회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아시아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그 장소가 그 허브 이제 공항이라든지 여러 다국적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인터내셔널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로서 질서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성령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없이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간주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인이 되어야만이 교회 직분을 부여하게 될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난 시간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교인 200명에 다 200명 각자 그렇게 한다면은 그 교회는 파산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적어도 다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된 사람은 시키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모자라지만은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보통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광야교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나는 죽었다. 나는 없어요. 내 주장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합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분이 주장하십니다. 나는 그분 속에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교회는 강력한 성령이 교회에 역사해서 모두가 다
평강 가운데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한 새롭게 이 직임을 부여받고 또 새로운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신다면은 비록 침례받은 지는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새 마음, 새 영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약속했습니다. 그걸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월 첫 안식일에 준비된 마음으로 안수에 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교인이 되면은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가정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또 이렇게 또 개인주의적인 삶을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가정을 오픈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침례받고 교인이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정을 오픈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자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웃집에 있는 그 집사님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바로 뒷집에 있는 그 박 선생님 집이 그 교회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주인은 그 교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정을 완전히 오픈하다 보니까 그 집에 쌀도 다 내야 되고 김치도 다 내야 되고 모든 것이 오픈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때가 행복하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는 성전에서는 못합니다. 가정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요, 가장 번창하고 성장하는 교회, 가장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젊은 사람들은 가정을 오픈하기를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요, 가정에서 이렇게 둘러서 간단한 스낵으로 차를 마시면서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보다 거기 속으로 모이는 게 더 좋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지지하고 또 아픈 환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취직자리 없으면 취직자리 소개시켜주고,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돈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등록금이 없으면 이 가정이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무 좋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을 지금 살아남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포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동받으면요, 교인들은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포교회도 이 그림처럼 이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소그룹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거친 돌을 다듬는 공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서 바닷가에 있는 돌들이 계속적으로 파도에 밀려 부딪히면서 돌이 어떻게 됩니까? 매끈매끈한 돌로 되고, 때로는 색깔도 아름답게 내고, 때로는 붉은색, 푸른색 여러 모양의 보석 같은 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죠. 예. 자, 이 거친 돌은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다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돌은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듬어야 되겠죠. 사각형으로 다듬을 수도 있고, 또 둥글게 다듬을 수도 있고, 건축 재료에 따라, 모양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듬게 되겠죠. 어쨌든 다듬어져야 쓸모가 있지.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이런 거칠은 튀어나온 것들은 다듬어져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거 다듬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가 재미도 없고, 그런데 교회는 함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전부 다 이렇게 다듬어지게 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 필요할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가 있습니다. 증언복음 3권 20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품성건설에 있어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은 거친 돌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뭐 밖에서 좋아하고 또 밖에서 했던 스타일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사람이 좀 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니까, 이게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별건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약점이 서로 이제 보이다 보게 되면은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천사들만 있는 곳은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밖에서 했던 행동과 그런 언행들을, 또 그러한 습관들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합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 조직과 그 교회에 조화되게 자신을 죽이고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희생하고 또 자신을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맞게 다듬어 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 비록 척박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품성의 모난 부분들을 잘라낸다면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분도 안 좋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벌써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이거를 또 깎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 깎여야 되는 게 또 그런 문제지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완성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깎여져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대를 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는 혼자 그 단독 프레이를 하는 교회가 아니죠. 하는 곳이 아닙니다. 팀워크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팀이 천재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천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교회지요.
팀하고 한 사람 천재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팀이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냅니다. 사역 팀별로 함께.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게,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 교회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요. 또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한 사람이 더 있으면은 다시 일으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한 사람이 덮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덮으면은 온기가 있어 더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줄도 한 줄보다는 세 줄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각자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뭘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각 곳에 전부 다 훌륭한 전문가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나는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뭐를 할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교회 안내자보다 저 멀리 주차장이 큰데 저 주차장 입구에서 차에서 내리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은 주차장에서 안내자리 보통 교회 앞에 있습니다. 교회 앞에 이제 성전 입구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차장에서 사람을 내릴 때, 예배드리러 오게 될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또 조금 이제 친해지게 되면 하이파이브를 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수천 명의 교인들이 그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 그 다음에 그렇게 환한 얼굴로, 그리고 젊은이든지 많은 사람 포옹하고 허그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미소 지어주고, 그래서 그분이 인기가 아주 대단해졌습니다. 뭐 인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무엇으로 교회를 환하게 하고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장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90세 그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그 김장하는데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마늘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마늘 까보니까 정말 귀찮고 힘들고 눈도 뭐 시리고 뭐 이거 마늘 집사람이 마늘 까라고 그러면 도망갈 것만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에 불려서 하면 잘 벗겨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마늘 깐다고 그러면 하여튼 뭐 어디 핑계를 대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 이거 교인들 갖다 주게 되면은 마늘 잘 까니까 어머니 깔 필요 없어요. 그냥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우리 90세 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그 마늘을 둘러서 다 까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저분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기여할 수가 있고 보탬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또 할수록 김치 맛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협력해서 일하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재보다는 단합해서 연합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고 있지 않으면 불이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 타고 있어야 불이지요. 불이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순교함으로 존재한다. 아무리 친교 잘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안 되지요. 우리의 사명은 정말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명확합니다.
그리고 침례 받을 때부터 이미 선언합니다. 이 받은 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느냐? 교회는 이 일을 일해서 조직되었는데 이 교회의 사명에 함께 동참해서 일하겠느냐? 예라고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서종환 앞에 제7을 안식 예수 재림교 마포교회 입교함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적입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에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 교인들을 아주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빛의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피를 흘려가지고 몸몸에 다 피가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희생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도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에 충성하는 자를 보고 천국에 데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려 데려가지 교회에 충성하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밭 일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못 갔어요. 이게는 다 두 사람, 이 말은 다 교인이란 말입니다. 교인인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 교회는 못 갔어요. 또 맷돌 가는 사람도 둘 다 교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못 갔어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서 양식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 돌보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렇게 한 사람을 내가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며칠 전에 이제 저는 연말 목회자 협의회 마지막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35년의 목회의 마지막 연말 목회자 협의회를 지난주에 우리 강원도 델피뇨, 지금 전에 대명 콘도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9명의 연퇴자가 있었습니다. 4분 안에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4분 넘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4분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길게 말하는 사람은 기억에 안 남습니다. 저는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실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를 말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5살 때에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게 가느다란, 또 아니면 마음의 속삭임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저희 가슴에 밀려와서 정말 뜰뜻이 좋아해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직 교회만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 30살에 목회를 왔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35년 동안 충성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나름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충성심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 그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말 제 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는 제 말만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저 앞으로 하고 워낙 큰 강당이라 뒤에 9명이 앉았었는데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이게 맞는 말인지 생각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2분밖에 안 걸렸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생애 어떤 분들에게는 짧은 몇 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충성하시고 천국의 천상의 교회에서 모두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